제목은 도대체 뭐가 고장난 것일까?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사, 나샤가 올려보다 시성인데, 이제, 순차적이라는 바보가 있는데, 순차적이라는 거죠. 앞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이제 다시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있다는 거죠. 눈을 들어본다, 올려본다. 근데 이제, 뭐 눈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냥 좀 거리를 멀리 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본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눈을 들어본다. 이 성경은 용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t and of.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 at가 목적인데, 어떤 것은 목적인데, 뭐를 향해서 그의 눈을, 에서의 눈을 올려다봤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서가 이렇게 이제 야곱의 고기를 떨어뜨려서 야곱의 목에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선이 느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쭉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야곱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아무래도 뭔가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에 눈을 들어봤겠죠. 근데 뭐냐면, 분명히 야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보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와이야르,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는 거죠. 이제, 고기를 올려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타나심, 이제 첫 번째 본 것은 그 아내들이죠. 여자들이 먼저 보였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베트 하일라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조그만 그 밑에, 그 뒤에 보니까 애들이 쪼르륵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였고, 애들이 쪼르륵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멜, 그리고 난 다음에, 인식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겠죠. 에서는 뭔가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하여튼, 에서는 이렇게 행동이 거침없이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이거나 숨기는 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머리를 굴리지는 않죠. 그죠?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그 다음에 미엘레, 이 사람들이 미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너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도대체? 라크. 그러면 너와 함께 있는, 너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너를 지켜보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눈이 마주치니까 너를 보고 있는 거 분명한데, 너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너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이오멜.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막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원래 감정이 폭발하고 격할 때는 생각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죽을 동안에 그렇게 말하죠. 주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죽을 때 보면, 임종할 때 보면 생각이 진짜 막 빨리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활성화돼서 막 그게 활성화되는 장면이 머릿속에 막 빨리 막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머리에 쫙 지나가면서 회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죽을 때는 아니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응답받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뻑 지나갈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장면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시도 준비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구할 때 볼 때요. 도살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도산에 전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봤던 말씀들이 막 퍽 지나가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지나갈 때. 그때 되게 신기했고 은혜로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생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너무 왜냐면 혈육 하나 생겼으니까 좋아서 막 머릿속이 활성화되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냐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다음에 하얄라딤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누구냐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누구냐 물었더니만 야곱이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얄라dim, 그 엘라드. 이 아이들 이제 사실은 이제 에서는 아내와 아이들 둘 다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들과 이 아이들 누구냐 물었더니만 야곱은 뭐냐면 아이들만 대답합니다. 하얄라dim, 아슈에르 하난, 그다음에 자비 이제 하나니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엘로힘이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가족이 없던 가족이 이제 도망칠 때는 없었던 가족이 지금 많이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이 생겨났다. 이런 자식들이 생겨났다. 그다음에 엔트 아부테카.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아부테카가 이제 아바드 부하죠. 부하인데 이게 누구의 부하라고 이제 말할 때 우리가 보면 당신의 에서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엘로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에스의 종이라고 에스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원래 지금 일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종이라고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건 여지를 둔 것 같은데, 종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많은 아이들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에서의 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에서를 지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석하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을 비굴한 모드로 몰아가는데, 너무 이제 에서한테 비굴한 모드로 가지만, 그래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야곱의 어떤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뭐냐면, 에서의 한 가지 행동, 말 한마디 야곱이 굉장히, 에서와는 다릅니다. 에서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 왜냐면 야곱이 빚진 것이 없어. 오히려 용서하는 입장이고 되게 좀 자유로운 마음 상태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해. 빚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또 그래 도망쳤던 그 마지막 형과의 그 관계가 남아있어. 그걸 야곱으로서 잊어버릴 수가 없고, 혹여나 형이 그때 굉장히 붕괴했고, 사실은 자기가 또 했던 일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나쁘다. 왜냐하면 형 거를 다 가로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가로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했던 거 좀 나쁜 일이었다. 형한테 너무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좀 그 형의 몫이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한테 있으면서 라반이 그보다 더 못한 것들조차도 야곱한테 엄청나게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으로서는 그 에서가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고, 한번 우리가 작아한테 노란 가슴 소뚜껑한테 노란다고 이제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은 분명히 야곱이 지금 이 에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자기가 팥죽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훔쳐갔어. 그러면 그 형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빼앗을 것인가를 야곱은 생각하고, 한번 심하게 같이 울었지만은 야곱의 눈물과 에서의 눈물은 서로 다르다고 했어. 에서는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고, 왜?
내가 정말 어렵게 살면은 야곱을 미울 수밖에 없는데 에서는 이미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야곱보다 더 지금 잠재적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군사들이 있거든요. 에서에게는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뺏기지 않을 권력과, 근데 야곱은 누구든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도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힘도 있고 또 그만큼 일부러운 것도 많고 야곱 가진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에서가 지금 뭘 지켜보는가에 대한 것은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놀라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에서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특별히 에서가 이제 아내들과 이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 이건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뭐냐? 물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게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더 중요한 존재죠. 어찌 보면은 누가 더 중요한가? 사실은 아내들보다도 야곱은 자식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이 더 중요하니까 야곱은 자식을 먼저 딱 커버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분노하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무너졌고 이삭도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무너졌고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서 하나님 이야기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장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 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봤더니 형이 사실은 가볍게 형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런 것이지 형도 장자권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형도 굉장히 목말라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안 중요했다면은 사실 이거 축복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랬으면은 형이 그거 가지고 날 죽이려고 안 했을 텐데 그 장자권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 장자권 때문에 엄청나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분명히 이 장자권이, 그러니까 형도 나중에 이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인지했다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 부모님이 하나님이니까 나한테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해달라, 하나님 축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에서가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을 에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축복 참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축복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점을 이용한 거죠. 사실은 에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형을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형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고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형이 나를 그때 죽이려고 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까 이제 그것으로 야곱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딱 목표를 박은 거예요. 양쪽 중에 지금 야곱은 항상 양자택이라고 있는데요. 자, 종들과 이제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종들,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 같은 라헬과 레아. 그럼 지금 뭐예요? 아내와 자식들 같으면 자식들.
이렇게 항상 야곱은 최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나 수학을 한꺼번에 못할 것 같으면 뭐 수학 아니면 영어 이렇게 아니면 객관식 주관식 못하겠으면 객관식 한쪽을 포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든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거죠. 야곱은 다 못 지키겠으니 하나는 지켜야겠다. 그래서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으면은 에서가 그래도 안 건드리겠지. 하나님 못 박으셨으니 건드리지 못하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할 때 고르반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부모는 아유 그럼 못 자겠노.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죠? 아쉽지만은 그렇게 어쩌겠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찌 보면은 형이 내 걸 빼앗을까봐 겁신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라고 딱 자식들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냥 뭐 에서의 어떤 그 처나 이제 에서의 첩들이 훨씬 더 외형적으로 예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 별로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덜 되는데 자식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 다 데리고 가면 또 오지 않아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가진 거죠. 지금 그거라도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자식 사랑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난동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식들을 한 명을 이제 시몬을 가다 놓고 하잖아요. 그럼 시몬이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시몬을 잃을까봐 굉장히 되게 괴로워합니다. 왜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그 애정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요셉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고요. 왜 그러냐면, 라헬 때문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죠. 왜냐하면 그 아내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라헬의 죽음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도 했지만은 그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라반은 우리가 쭉 지켜보았습니다.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도덕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죠. 욕심쟁이에다. 그리고 사실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팔아서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됐으면 긍휼을 좀 가질 만도 하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인 그 야곱이 왔으면은 그냥 좀 이렇게 잘해줄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어떻게 보면 속이 먹고 조카도 속여먹는 그 라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반의 어떤 행색을 보면 그 딸들이라도 혈육을 지나서라도 우리 아버지 진짜 너무하네. 이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식들이라도 또는 우리가 무슨 소속이 됐더라도 이건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저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냥 좀 더 깊은, 좀 폭넓은 생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이 어쩔까 싶긴 합니다. 지금 부산에 아주 큰 교회, 진짜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 욕설 파문이죠. 들어보니까 저도 수위가 깜짝 놀랄 만한 수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 욕설이 사실은 한두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 놈도
신학교 가더니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교회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얼핏 들었어요. 자기 한 전사 중에 엄청 힘들다고 막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거 따지면 너무 좋다고. 그 전까지는 엄청 오마상 힘든 표정을 짓더니만 신학교 가더니만 뭐 이야기를 듣더니만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이야기가 그 교회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제야 얼핏 연관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그 욕설 자체가 거의 우리 대통령급인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욕설이잖아요. 대통령. 물론 대상은 좀 다르지만 이제 형수한테 했는 거하고 부교자 했는 거 내용 대상 좀 다른데 거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당연히 뭐 잘못한 거 맞죠. 그건 뭐 100% 말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냥 먹이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도 예견된 일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욕설들이 이제 거의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다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저는 목에 있을 때 목사님은 엄청 존중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분위기는 무서운데 엄청 그걸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저 정도 욕 들으면 멘탈 나가요. 거의 제가 볼 때 부교자들은 저렇게 쌍욕을 먹으면은 거의 일할 때만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그러니까 저거는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저래 됐으면 누군가 저걸 먹잇감을 가지고서 저 녹취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신천지 저거 딱 먹이죠, 완전. 좋은 먹입니다. 많이 이제 모아놨다가 아마 다 터뜨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먹잇감, 그 사람이 녹취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천지한테 먹잇감을 준 거예요. 딱 준 거고요. 아마 저거 이제 붕괴시켜 놓고 이제 저기 대거 신천지들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흔들고 이제 자기 사람을 아마 세울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자꾸 이제 목사님이 욕하는 것만 놀라워요. 저는 평신도가 제 욕하는 걸 녹취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놀라웠어요. 제가 없는 데서. 그 목사님은 있는 데서 욕을 했지, 뭐. 내가 없는 데서, 와, 저그들끼리 이야기하는데요. 엄청 놀라운 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다고. 내 없으니까 막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권사가, 장로가 그런 욕을 해요.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놀라요? 목사만 그런 이야기하면 놀랍습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있는 데서 하면 놀랍습니까? 부교육자들은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없을 때 녹취만 안 됐을 뿐이에요. 녹취 그거 하면요. 놀라운 이야기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몰래 하는 세운 자기들이 전략과 계획들. 그거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의 표현만 문제가 아니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짓거리를 어떻게 하는지 전략적으로 짜가지고 계획하는 그거 들어보면 안 놀랍습니까? 녹취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녹취돼 털어주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엄청 여러분 뉴스 막 지금 그 교회 뉴스 이거 떠들으세요. 유도 아닌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것만 떠들 문제 그냥 그게 대형교회 모든 사람이 쉽게 좋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분을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오만욕 짓거리 다 하는데 자신들 앞에서 무슨 욕하는지 오만욕 다 하거든요. 그거 진짜로 입에 담지 못할 욕들 그거 유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내용적으로 막 진짜 막 거의 막이라니까요. 막이 목사가 그런 욕을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래 엄매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 그런다냐? 어떻게 그런 욕을 한다냐? 저들은 더한 욕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놀라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욕을 한 바가지 잘하는 인간들이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면 놀라요.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인간들이 더 놀라요. 놀라운 일 알고만 저거는 평상시에 늘 하는 아니 이런 일들 이걸 왜 이렇게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도 왜 한쪽으로만 생각합니까? 이쪽도 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욕을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교인이 욕을 가르쳤을까요? 목사가 욕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우리 신학교 뭐 욕을 가르쳐주는 거 한 게 없거든. 교인들은 배워오잖아요. 그죠? 목사 나름대로 그래도 그거 하나, 주디 하나만큼은 꾸며놓고 가는 건데, 신학교에. 누가 가르치는 걸까요, 이걸?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 가지 측면에 보지 말고요.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놓고 봅시다. 그리고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드는 조작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노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녹취를 할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한번 있는데 털어주는 것도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 안 듣고 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나.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했구나.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설교를 내가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가 싶을 때가 있거든. 웃지 말고 좋아하지 마. 교인들도 말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자기 걸 들어보게 해야 돼. 다시 들어보기. 왜? 이거 억울한 거예요. 목사는 계속 노출돼 있고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저거들은 착한 줄 알고 있지. 저거들은 말을 정갈하게 잘하는 줄 알고. 아니라니까. 얼마나 이 방송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알아요? 자기 말이 평소에는 되게 고급지게 내 생각이야. 방송만 틀어놓으면 촌스럽게 그지 없다니까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려서 듣기 싫더라니까요. 내 목소리를.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저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하려면 얼마나 오버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투라든지 왜냐하면 오바스러운 말투로 해야지만 방송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보통 언어로 나와요. 애처럼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촌스럽게 그지없게 나와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저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요.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오직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닌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 교회는 뭐가 문제였는데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럼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고 인지할 수는 없었는가? 그래도 안 들었겠는가? 그런 문제도 좀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야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금 축복을 해주셨다고 야곱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축복 받았으면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받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못 박아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과연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불안한가? 그럼 내 신앙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원만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거 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하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는다는 한 하나로도 모든 걸 다 끝내요. 믿지 않나? 믿으면 됐지? 근데 그 믿음이라는 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인가? 믿는데 화가 날까? 나는 믿는데 왜 때리고 싶은가?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가책이 안 생기는가?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나무 잘 속에 먹는데 쾌감을 느끼는가? 그건 믿음이 이상한 고장난 거 아닌가?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걸 인지할 수 있으면 이 사람 믿음이 고장난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인지 스스로 못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인지 못하고 있어요. 방법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쓴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방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축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게 맞다라면요. 이겼다면서요. 근데 왜 마치 비굴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방법을 써야 되느냐.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부터 터지는 거 아닌 거예요? 저는 라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라반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은 어떤 상태냐면 그 아버지가 믿는 그 수호신 같은 아버지가 믿는 그 신만 내가 이렇게 없애버리면 처리하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 딸 중에 라헬이 아버지를 제일 많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걸 훔친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결국 그거를 이제 라헬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했던 어쨌든가 자 그런데 과연 라반이 바뀌겠는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바뀌지 않았을까? 또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뿜어주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라헬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를 놓다가 베냐민을 놓다가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지만 둘 가치는 결국 라반이 악한 것을 자기 집안에 집어넣고 베냐민이라는 악한 양쪽 양가적인 거죠.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굉장히 큰 이게 뭐랄까요? 한쪽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거예요. 양면성을 가진 지파예요. 왜냐면은 좀 좋은 쪽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많아요. 사울 같은 경우는 딱 그건데요. 왕이라는 아주 첫 번째 왕이라는 놀라운 영광도 있었지만 가장 폐위당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심 받는 첫 번째 버림받는 왕이 돼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그 외에 베냐민 지파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저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사기에도 멸절당할 뻔하다가 너무나 잔혹해서 가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을 때 딱 그 장면이 베냐민 지파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 약간 약한 사람들을 마구잡이 괴롭히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베냐민 지파가 일삼았어요. 그게 하나님 최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부류 안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이라면 그렇지만 이거는 힘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는데 그 영국 그 힘없으니까 괴롭혀도 되는 건다고 이게 가장 나쁜 짓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멸망하시,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들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베냐민이 딱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게 보면. 그래서 그 이집파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자는, 하나님이 이제 멸절시키려고 올라가. 근데 싸움은 더럽게 잘해요. 이 이스라엘 몽땅 덤볐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로스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전쟁 났잖아요. 거의 큰 소리만 치고 있지 거의 코피 터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만약에 미국이 붙었다 이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건 굉장히 타격을 크게 미국이 입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전략을 주신 거죠. 베냐민을 진멸시키면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베냐민이 진멸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봐요. 기도해야 그때 물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 인간적인 책임지심으로서 베냐민을 살려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는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걸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어째 베냐민을 남겨두었던 것이 나중에 또 다른 불씨를, 화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출발점이 라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라반이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라반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라헬이 덮어주려고 했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베냐민을 놓는 그런 문제들이죠. 베냐민을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라헬이 자기가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이런 문제로부터 노출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게 됩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라반 때문에 대신에 죽게 되는 문제들인데, 그러면 자, 어쨌든 라헬의 죽음은 자기 문제 때문은 아니고 다른 사람 연관된 문제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그것은 그 당시에서는 사실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뜻보다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판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해석의 시대입니다. 뜻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 계명을 주셨거든요. 세 계명은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라헬이 죽은 것이고, 근데 이제 말씀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때문에 구약에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약간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가 뭐냐면 그게 교차되는 시기였어요.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고 뜻으로 가는 시대, 그 교차되는 시기에는 두 가지 일이 다시 동시에 일어났지만요. 이 시대는 왜 사람들이 심판으로 하나님 안 죽냐면 말씀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지개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야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뭐냐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이게 왜냐면 그게 구름 위에 내가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과 나 사이 언약의 증거다 했습니다. 무지개는 야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뭐냐면은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는 보여져요. 빛이 비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야수님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 보여, 원래 잘 안 보이지만 구름, 무지개라는 게 항상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수증기가 있으면 빛이 비칠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볼 때도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생명으로는
이 땅의 생명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한번 다 썰어버리고 그럼 마지막 때 똑같은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무지개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시대의 색깔들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다만 약속입니다. 그 무지개 이걸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무지개는 그 색깔이 자외선과 적외선이 양쪽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영역이 구름 사이에 있고 이제 그것이 야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그래서 무지개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모든 육체와 생명을 가진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것은 영원함으로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 땅의 생명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구약의 역사, 구약의 말씀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방자이지. 다만 말씀 해석 때문에는 해석이 잘못되면 뜻 때문에 영적인 사망과 죽음 이후에 영적인 완전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원한 그렇지 않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미 한 단계 심판이 이미 떠서 구약에 보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분리로 이제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감춰진 구약에 있는 감춰진 뜻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그러면 결국 야곱의 행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지금 야곱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라헬도 앞에서 이건 분명히 하고 갑시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꼭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넌센스예요. 그럼 하나님이 꼭 그런 거 계시면 되지. 다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 그리고 사람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건 맞으나 근본적인 방향은 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라반이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아니라는 것을. 근데도 라헬이 라반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라헬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일을 없게 할 것이라고 욥이 이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근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 이 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담긴 뜻은 뭐냐면 이건 맞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품었지만 이 중에 한 명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때 결정된 한 사람이고 나머지도 언제 결정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린 자꾸 교회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를 데려오면 자꾸 영혼 구원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 그래 쉬운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 쉬운 문제라고 자꾸 교회만 가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온, 다시 말하면 교회 안 온다고 구원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식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공식 가지고 대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필요하냐고 심판이. 이게 굉장히 큰 악한 짓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다림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량한 다림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는 기준인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고 그 카테고리 위에다가 정의,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 그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밖에 모르는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종교심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바리새인같이. 이기적이거든요. 그들.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이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일단 제외예요.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이미 마귀에 속한 것인데. 이거 두 개가 제기되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욕심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함을 바라보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원함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 땅에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욕심이라는 건 욕심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욕심인데,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난 되게 부자야. 왜? 영원한 날에 돈이 많아.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이건 다 가져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영원한 날에 돈이 많아. 너 돈 좀 줘봐. 내가 영원한 날 갚아줄게. 사기꾼이에요. 영원한 날에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사기꾼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저는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영원한 날에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진짜 영원한 경험하니까 그걸 경험을 시켜준다면 경험되었다면 스스로 하는 거죠. 근데 돈 내놔. 내가 영원에 돈이 많기 때문에 너 가면 돈 좀 줄게.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다르게 목회하신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굉장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힘들고 오래 걸린 건 맞지만은 그 시작점에서 얼마까지 힘들고 오래 걸린 것 같이 가속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힘.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상태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함을 내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사람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저절로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면요.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이 원심력이 좀 커지기 시작해요. 그 힘은 굉장히 세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영대로 튕겨나가죠. 막 돌기 시작하는데요. 돌기 시작하면 튕겨나가. 탕탕탕탕탕탕. 날아가. 그 약간 요즘 기도할 때 뭐냐면 도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뭐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왜 이 도는 것이 자꾸? 근데 이게 약간 전에부터 그런 약간 도는 게 맞아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영원함이 돌기 시작하면요. 빨리 돌아요. 돌면은 이제 돌기 싫은 것들은 딩딩딩딩 다 날아가는 하고.
근데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튕튕튕튕 끌려올 거예요. 이미 도는 힘이 빨라지겠죠. 많이 모이면 무게가 커질수록 점점 도는 힘이 빨라질 거예요. 한 명 있을 때보다 2명 돌 때, 3명 돌 때, 4명 돌 때 막 튕튕 돌겠죠. 빨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빨리 오는 사람 원심 불리기 같은 거예요. 빨리 오는 사람, 튕겨나가는 사람 다 달라질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구분하실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기 싫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지 중심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럼 튕겨 날아가요. 어지러울 거예요. 계속 있으면. 아이고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안 돌려고 하면. 우리가 어지러워 본 적 있습니까? 안 돌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돌면 이제 뭐예요? 같이 도는 사람 어지럽잖아요. 도는 걸 보는 사람이 어지럽지. 맞잖아요. 돌고 있는 걸 보면 어지러워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영역 밖의 걸 자꾸 탐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잘 모르겠으면요. 나는 그냥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맡기겠습니다. 그냥 맡기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맡겨놔놓고 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러면 덜 맡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든 간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옳습니다. 그 찬양 좋아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시겠습니까? 왜요?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경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슨 경지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모르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부자가 나사로한테 갈 게 없다잖아요. 나사로는 널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가면 가족 아니에요. 그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생판 그냥 이 땅에서 가족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 따지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하고 뭐예요? 인간하고 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바퀴벌레랑 사막이랑 아주 가깝대요. 둘이 닮았나요? 인간은 사람하고도 우리 영장류들은 아주 가깝고 우리가 나중에 해파리도 인간하고 가깝고 멀지 않고요. 우리가 해파리하고 무슨 그거예요? 미생물하고도 인간이 가깝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내가 무슨 관계인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관없다니까요. 육적으로 관계가 그게. 그래서 야수님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돌아가면 돌아야 되고. 맞다가 맞는 것이지. 뭐가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어떻게 되게 잘해가지고 왔다. 우리가 하나,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저는 네가 어떻게 구분받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데 뭘 잘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뭘 잘했대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밖에 없어요. 지금에 와서야 잘했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게 잘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거 말고 다른 거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완전 다른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배워도 이거 몰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거를 배워서 이해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학자한테 가서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이건. 정말 알겠고 싶으면 그냥 복음에서만 열심히 보세요. 야수님 말씀하신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면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그 새말씀 교회라고 우리 이삼 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실 거예요. 일로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요.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건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굴러야 돼요. 많이 굴러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박살나야 돼요. 진짜 거지처럼 깨져야지만 있잖아요. 깨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 영원한 것이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구약 너만 올리라고 안 돼요. 내만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각자 판단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세요. 그리고 치운 한 사람, 왜냐하면 가정법이 왜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가정법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이렇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걸 보시고, 저렇게 재수없는 인간 만나가지고 저래 됐구나.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저래 됐구나. 하나님 놔두시는 왜? 가정법이 있고 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숫자라든지 모든 것이 치환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요. 다만, 회개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실정법에서 누군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리지널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오리지널하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가끔씩 있고요. 계속 그것이 연결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정말 오리지널하게 뭔가를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것들을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야곱부터 이야기 정리하고 해야겠죠.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 이게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어디서 고장난 것인가, 거기서 고장난 거예요. 지금, 결국 라헬의 고장이 야곱의 고장이고요. 야곱이 라헬을 품었고, 또 이러한 고장들이 결국 뭐냐면, 연결된 고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일어난, 연쇄부도예요. 이게 되게 서로 연좌제같이 걸려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가장이기 때문에 야곱 혼자만 있었으면 다른 문제였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야곱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마귀가 중간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안 됐다면 야곱이 그렇게 넘어졌겠습니까? 혼자 혈을 다시 갔을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근데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끌고 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도 됐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모세 잠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실정적으로 못 들어간 거에 알려준 바로는 왜? 이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책임지는 것도 몫이 그들 끌고 오다가 모세가 헷갈려버린 거예요. 자,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12명 낳았습니다. 밥 먹어라. 야, 이 새끼들아. 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 안 내는 사람이에요. 하잖아요. 한 12명이니까, 야, 임마 밥 먹어라. 갖다 놓으면, 이 새끼야, 밥 먹어라. 그래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밥 먹어라. 하면, 그러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밥을 그냥 조용히 밥 먹는 사람인데, 12명 애새끼 나누는 게 성질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목소리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요? 야! 그게 원래는 목소리가 아주 메조 소프라노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애들 많이 낳고 나니 그냥 악독한 소프라노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잘못입니까? 그 애들 많이 낳아서 그런 거를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니까요. 내 주변에 이상한 놈 하나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성질이 이래 된 거예요.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니까. 그런 경우 하나님 그거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어떤 사람은 그 또한도 나의 잘못이다. 아주 절에 가셔야 됩니다. 도 닦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잘못이고 부득이의 소침이. 이래갖고 자기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지 잘못인데 나만 뒤집어 씌우는 인간도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저래 된다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만 욕 다 합니다. 지가 그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구분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어떤 이런 그냥 하나의 그 보자기만 씌워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거룩한 거예요. 교회만 거룩합니까? 뭐가 거룩입니까?
우리는 야수님만 있으면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이름 글자 안 틀리면 됩니까? 그 받아쓰기 맞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부르는데 전혀 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뜻이 아닌 그 내용이 아닌 딴 걸 믿고 있는데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던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눈에 보여달라. 하나님 증거 뭐냐? 사람이 많아야지. 많은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뭐가 다릅니까?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야수님 뭐라 했습니까? 표징 보여달라니 요나의 표징밖에 너한테 보일 것이 없다. 이 약한 세대들아. 하나님 능력 보여줘봤자 뭐합니까? 요나한테 그 집을 내줘봤자 뭐합니까? 회개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만 할 줄 알지. 회개하는 백성들한테 자기가 선한 목자가 될 생각하지 않고 저것들은 멸망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지가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그 목자가 없어가지고 유대 백성들은 더 악해졌잖아요. 더 악한 짓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때 요나가 회개한 유대 백성들을 붙들고 정말로 그들을 선한 목자로서 잘 가리켰더라면은 그 니느웨가 그렇게 이스라엘 잡아먹었겠습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이 그때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지를 돌아보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것도 말씀을 말씀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들, 간증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게 끝입니까?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마음이 무한정이 열려가지고 아무나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처럼 진멸해버리라 하신 자도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혹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뭔가 내가 볼 때 아니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개별적인 것을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버렸는데 뭘 또 주스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 어쩌리 세상 사람들은 그 인기 아니면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까?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 보십시오. 결국 무엇이 고쳤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합적이 얽혀질 문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다 뽑아버려가지고. 힘듭니까? 아픕니까? 아플 것입니다. 보통 왜 하나님 이제 뜯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뜯어내십니다. 뜯어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뜯어냅니다. 끝까지 악랄하면 뜯어냅니다. 어리석어서 계속 속고 있으면 뜯어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이 되면 뜯어내십니다. 뜯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뜯어내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같이 나중에는 네가 붙들면 못 나오겠니? 나라 못 났니? 같이 가라. 네가 그렇게 이 사람 네한테 고마운 사람이냐? 지옥 가라 같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는 인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래도 살려주지. 나 봐서라도. 창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것들 분리시키려고 창조하셨는데 네 봐서? 네가 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발 멍청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 뭐라 했습니까?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게. 누가 어때? 8명 놔도 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또 함에 끼겨 있습니다. 그 마귀가 또 자라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조그만 마귀만 살려두면 그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경우에는 한 명만 놔도 다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마귀를 정말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먼저냐, 영혼 구원이 먼저냐, 마귀를 자르는 게 먼저냐. 저는 마귀를 자르는 게 먼저입니다. 네. 창조 보세요. 왜 하셨는가?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잘라내는 게 먼저라니까요. 다 새롭게 다 잘라내고 하나님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없으면 뭐야, 왜 안 되는지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움은 네 감정이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덩신 같아요. 바보 천치들이. 하나님이 자기 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하나님 왜 지금까지 남겨두신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그 환상을 보면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랑받던 사도 요한도 그 안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아직 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완전해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조금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해야지 열어줄 것이다 했습니다. 성전은. 밤톨만큼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만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마귀를 달고 들어오려고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귀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는 절대로 나는 안 받아들인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마귀와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절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웃지 마십시오. 절대로 저것들은 웃어야 되는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부탁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며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일절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양쪽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야 되는 것은 마귀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용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럼 되풀이 될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지긋지긋했던 곳으로. 여러분, 그거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안 돼. 다시 가. 다른 곳에서 하면 그곳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끝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가 모르겠거든요. 다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것만 잘하십시오. 나는 군소리 없습니다. 모두 다 맡겼어. 진짜로 군소리 없어요. 아시겠어요? 좀 군소리 없다가 있잖아. 좀 이따가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끝내기로 뭐가 그냥 다 맡기든지 아니면 지금 죽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물어보면서 매달려서 기도해라. 이게 다 떨어지기를. 새로 시작하려면 해라.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라. 해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면 이 싸움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끝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못 끝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택했다고 믿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냐면 이건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시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그냥 탱글탱글 오늘 탱자탱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탱자탱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심스럽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지금 다른 우리 동료들은 지금 어떤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탱자하게 오늘 낭창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 올리면서 잠만 계속 자면서 아이고 봐라 저런 눈빛이 있잖아요. 저런 눈빛을 이겨가면서 그래 탱자 보낸다니까요. 이게 한 뜻인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나도 내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 내가 수장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내가 양심상 이렇게 되냐. 근데 하나님이 무당하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심히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 했지. 믿니? 아멘. 이게 영원한 싸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래부터 탱자 인간이면요. 탱자 이런 인간이면요. 하나님 이런 거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탱자를 시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까지 하나님은 결국 나까지 뭐냐면 속이는 게 아니지만 나한테까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왜 끝날 때까지는 이유를.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것을 믿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친구한테는 할 일을 가르쳐 준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나의 벗이라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심판하러 갈 때 셋이잖아요. 그걸 볼 때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번 주에는 3명만 소돔과 고모라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3명 구원받기 때문에 3사람 나타난 거예요. 원래가 롯과 그 두 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부탁해서 한 사람이 덤으로 붙은 거예요, 아내. 그런데 뭐예요? 이 아내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3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내가 건져내줘서 그래서 아내를 끄집어낸 거예요. 두 손 붙잡고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다시 뒤도 안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끄집어내줬더니만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싸움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분을 주장해요. 그거는요, 구글에 가서 여러분이 지분 주장하고 똑같아요. 구글에 가서 나 지분이 있습니다. 삼성 가서 나의 지분을 주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미친 짓이잖아요. 지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싸움에 지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분을 주실 뿐이죠.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만들어버려요.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도 만약에 저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되기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지만 안 될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에 지금은 싫어도 나중에 하나님 훈련받고 나면 구르고 나면요 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지금은 좋아도 구르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번 굴려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 지분,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한 자리 하고 싶고 내가 뭐 내 사람들은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여기 못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절대로 못 와요. 그냥 달달 털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찬양이 나오시면 절로 입에 줄줄 나오시면요.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내가 옳은 것도 있고 하나님도 옳은 것도 있고 내가 더 맞을 때도 있고 있습니까? 그냥 아니 멀었어. 완전히 그냥 아웃이에요. 아시겠어요? 날 자꾸 째려보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바라보셔도 지금 힘든데 째려보면서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함으로 봐야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야지 그죠? 야곱 계속 야곱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자꾸 쓰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그게 아니고 스스로 앞서가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랬잖아요. 왜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지 않아야 되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회개 자기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좀. 나부터 돌아보세요. 어디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장난 자리를 찾았으면 빨리 가서 회개해야 되고요. 결국 정말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곳에서 내가 반드시 회개하게 해달라고 꼭 부탁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으니까 막이 그냥 안 지나간다 했습니다. 막이 달고 어디 오려고? 주lun기운 달고 어디 오려고? 못 옵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짐승 달고 어디 오려고? 어디 속이려고?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 안 속고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 속는 거 상관없다 했습니다. 조주사도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도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한 일정 영역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 이제. 왜? 네가 뭐래도 나는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따르는구나. 됐다 너희들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나타나 보여지는 사람 중에서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 한다 상관없다. 그게 이제 너를 선택한다. 그 찬양 가사죠. 네가 나를 모른다 해도,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해도 나의 삶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남의 걸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러면 내가 찾아서 반드시 잡아내겠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쫓아 잡아내서 누가 그런지 반드시 내가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찬양합시다.